할렐루야. 네, 이 저녁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강림의 모든 권속들,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느 때이든지, 우리가 슬플 때이든지, 우리가 기쁠 때이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높여 찬양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근히 감싸주시며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금 체험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와 같은 때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때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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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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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난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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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나님께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니다. 할렐루야. 연찬님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께니 무궁한 생명의 문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예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예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를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예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삶이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고 귀하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너희의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3절입니다. 눈보다 너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이 어린 양의 매우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이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온맘 다해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온맘 다해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말하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남칠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말하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이른 저녁 시간까지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안에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여 주시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사를 가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모시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변화되어서 아무려 한 주간도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양떼들을 성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하고도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고 걱정과 염려가 앞섰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사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감남동산 추모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 명절을 뜻깊게 지내고 가족과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달 통일성취 기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이들의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군부대 장병들이 큰 위로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는 뜨거운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감리교회와 광림교회를 이끄시는 김정석 감독회장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대한민국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가 일치된 순종으로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전하는 교회의 비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삼성교구를 담당하시는 박영균 목사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성도들을 이끌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목사님의 목소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어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삼성교구 성도님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6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날이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갈릴리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갈릴리 성가대의 찬양가 삼성교구 성도님들의 특송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서 주님의 전에 오르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줄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태어나고 살고 죽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인생의 좌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인생의 좌표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이들은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는 특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평범한 인생, 태어나고 살고 죽는 테두리 안에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한 줄이라도 더 성경에 기록된다면 그것만으로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명예로운 일이겠습니까? 그중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녹은 평범한 족보 속에서 단 한 줄의 짧은 기록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대한 인생으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한 줄 인생의 명예로운 훈장을 달아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에녹은 짧지만 강력한 흔적을 남긴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될 때 어떤 한 줄 인생으로 기억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에녹과 같이 남들에게 기감이 되고 교훈을 주는 멋진 인생으로 한 줄 인생이 기록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가 걸었던 발자취를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에녹은 하나님과 365일 친밀하게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65일 친밀하게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무두셀랄이 나온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꾸준히 동행하였습니다. 동행은 단순히 하나님 옆에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은 보폭으로 걷는 것이며 같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은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 살아갔습니다. 이는 단순히 광신도와 같이 종교적 열심에 머문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내 감정, 내 삶의 가치관,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 내 여가 활동까지도 모든 것이 내 중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가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에녹은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동행이 얼마나 깊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실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루 중 잠깐의 짧은 기도, 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주일날이 제외한 평일날에는 정작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에녹은 365일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모든 순간에 함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에녹은 365년을 살다가 들림받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셈이었던 것입니다. 에녹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에녹의 삶에 갑작스러운 큰 변화가 일어났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전의 삶에 대해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랄이 나왔고 에녹은 바로 65세에 무두셀랄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심경에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무두셀라 이름을 보시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의 이름을 짓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심판이라고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 그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음성을 들었거나 영적인 큰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행동과 완악한 말이 이 세상에 가득 찬 것을 보시고 심판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레마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에녹아,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찼구나. 이제 곧 엄청난 홍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너는 그날을 준비하여라.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여기서 7은 완전 숫자인데 그만큼 이 땅에 죄악이 만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죄악이 가득 찬 시대 속에 구별된 삶은 어떤 삶인지 에녹의 삶을 모델로 제시해 주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예언하셨고 에녹을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그러게 에녹은 심판을 외쳤고 또 외쳤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고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에녹은 인류 최초의 예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창세기 7장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 말씀은 노아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에녹 할아버지로부터 늘상 들었던 말씀을 노아가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도 홍수 심판을 예언하셨고 방주를 지어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고 구체적으로 일러주셨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씀과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셨던 음성이 동일하게 노아는 확신에 확신을 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음성 하나를 붙잡고 하루도 쉬지 않고 산에 올라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며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심판이라고 이름한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홍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600세의 홍수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셋을 더하면 무드셀라의 나이 969세가 나옵니다. 그러니 계산해 보면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실제로 홍수 심판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무드셀라 하면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속에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기에 그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또 연장하셔서 그 홍수 심판을 유보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에녹은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니 그의 삶에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에녹의 이름을 보면 가르치다, 과마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감화시키기 위하여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힘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을 내리실 것인지, 어떤 재앙으로 이 땅에 임할 것인지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 닥칠 심판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 이름을 심판이라고 지어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미급한 상황을 알리고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에녹이 살았던 시대 이상으로 더 많은 죄악과 악법들이 가득합니다. 또한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인들이 하나씩 떼어져 가고 있으며 무서운 심판이 하나씩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에녹의 삶을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힘써야 합니다.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 걸어가야 하며 하나님과의 동행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에 10처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10명 중 5명만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슬기로운 5처녀만 천국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나눌 때면 마음이 늘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10명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말씀이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 50%는 구원받고 50%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로 들려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 절반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은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눈을 뜨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밥을 먹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고 하나님과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라기는 에녹과 같이 365일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팔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였고 언제나 말과 행동을 조심하였습니다. 거룩하기 위해 삶 속에서 무수히 많은 내적 외적 싸움을 이겨나왔으며 하나님의 때를 인내와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시작은 바로 믿음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믿음 하나로 삶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보고 듣고 하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너무나도 명확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이 땅에 엄청난 홍수 심판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른 하늘에 무슨 홍수냐며 현실적인 증거가 없다고 비웃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현실이 될 약속으로 믿었고 하루하루 홍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실체는 즉각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야지만 이것이 진짜 믿음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 실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이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이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해진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에녹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욱더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에녹은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이는 무드셀라의 아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 말씀 보시면 무드셀라는 187세의 라멕을 낳았고 에녹의 아들은 무드셀라, 무드셀라의 아들은 라멕입니다. 그러니 라멕은 에녹의 손자입니다. 라멕의 이름을 보면 강한 자, 힘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드셀라와 라멕은 에녹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무드셀라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아버지 에녹으로부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는 자신의 아들 라멕의 이름을 강한 자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이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외적으로는 후패해지고 나약해지고 고독해질지라도 내적으로는 날로 담대해져만 갔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외부 환경과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마음 안에 새겨져 있기에 날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이 새로워지고 담대해지기에 에녹과 그의 가족은 진짜 강한 자들로 이 땅 가운데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강한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던 것입니다. 중국의 목회자 존 카오는 중국 선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내다가 지난 2024년 3월 4일 날 석방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랜 시간 감옥에 갇혀 고립되어 있었지만 그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써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박해와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하여서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비록 시기는 없었지만 몸이 반응하여 일어났고 그 시간을 예배로 채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감시자들은 이마저도 못하게 방해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몸은 옆으로 돌려서 남몰래 숨죽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성경책을 요구하였지만 거부당하였고 어머니의 편지는 성경 구절이 너무 많이 적혀 있으면 압수를 당하였습니다. 어머니는 90통 정도의 편지를 보내는데 정작 받아본 편지는 겨우 31통이었습니다. 또한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심하였는지 어느 누군가 존 카오를 위하여서 기도하면 어머니의 면회가 갑자기 중단되는 일도 허다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존 카오는 감옥 생활이 그의 믿음을 쌓는 시간이 되었고 감옥 생활을 하는 내내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의 많은 날이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이 매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가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게 한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입니다. 시대는 점점 더 악해지고 주변에는 죄악이 넘쳐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날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에녹은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자였습니다. 에녹은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 말씀 보시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에녹의 증손자 노아는 아니자, 위로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단순히 위로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기쁜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은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곧 임할 홍수 심판 가운데 노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위하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노아의 이름 속에는 심판 중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희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당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에녹의 믿음의 유산이 노아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 노아는 단순히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준비된 순종의 열매를 올려드린 것이며 심판 가운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노아는 단지 자신의 가족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시 시작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새로운 길을 제시한 선구자였던 것입니다. 노아가 걸어간 새 길은 멸망이 아닌 구원의 길입니다. 노아가 내딛었던 새 길은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길이며 무관심이 아닌 경외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단지 위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위에서 펼쳐나간 순종의 사람이며 새로운 인류의 역사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노아의 이런 믿음의 뿌리는 그의 할아버지 에녹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의 삶은 노아에게 신앙의 본이 되었고 노아는 그 본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서 실천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에녹에게서 배운 하나님과의 동행을 자신의 삶으로서 살아낸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 아무런 증거 없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옛날 시골에는 밤길을 걸을 때 작은 등불 하나에 의지하여서 길을 걸었습니다.
등불의 불빛은 겨우 한두 걸음밖에 비추지 못하였지만 그 빛에 따라 끝까지 걷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등불이 내려놓고 자기 눈에 의지해서 길을 걷게 된다면 금세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눈앞이 캄캄하니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등불을 붙잡으면 끝까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루에도 믿음이 수없이 오르내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65일 24시간 동행하는 에녹의 삶과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마치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습니다. 곧게 서 있다가도 조금만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녹의 삶이 특별했던 이유는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걸음을 맞추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작은 등불을 붙잡고 한 걸음씩 내딛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 나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인 천국에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녹은 한 줄 인생의 동행이라는 단어를 남겼습니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한 줄로 요약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돈을 많이 벌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라는 말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한 줄이 남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녹의 삶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연약하고 하루에도 수없이 오르내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함께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한 줄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게 하시며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성교회 몽골 해외 단기 선교가 10월 4일부터 9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0월 예배 안내는 삼성교구와 사성교구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찬양하신 이후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주의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진짜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이른 새벽부터 저녁 예배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손길 귀하게 받아주시며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한 광림의 모든 권속들과 가정과 믿음의 기업과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